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삶의 지침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에서 11절까지를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뭘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 척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참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권면할 땐 권면해야 되고 책망할 때 책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건 당연하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기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 해주기를 우리가 바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9가지 단점이 있고 1가지 장점이 있어도 그 1가지 장점을 가지고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죠. 그게 존경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들. 근데 이게요, 참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식사 우리가 하잖아요. 식사하면. 우리 식사할 때 이제 자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까지 저기 밥만 먹어. 진짜
둘 다 말 안 하면 밥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게 생겼어,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해야 내가 대답하고 이러지 말고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건네서 서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할 때 질문을 던지는 게 좋아요. 아, 그동안 어떻게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냐? 밤에 잠은 잘 주무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 드물어. 두 종류의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먼저 말 걸 때까지 절대 말 안 하고 조용히 밥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말을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상대방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말. 나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내가 먼저 말을 시작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긴다 그러면 밤낮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거는요.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저기 뒤에 좀 재호야 가서 주를 섬긴다는 거는 교회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면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은 공부해야 되죠. 군인은 군복무하죠. 가정주부는 집안일 하죠. 뭐 회사원은 회사에서 일하죠. 다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음식을 안 먹어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부자 되고 싶어. 내가 성공하고 싶어. 이런 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소원이에요. 나의 바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소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게 소망.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 보시고 잘했다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칭찬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거예요. 그날에. 그게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날에.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은 우리가 소망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참을 수가 있죠. 이거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고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해도 그게 와요. 그게 연단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에 이르는 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지잖아요. 근데 소망에 이르는 게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죄로 환난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 상이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환난을 받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와요. 원수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는 거예요. 환난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소망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은 그날의 면류관을 받아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받는 보상이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면류관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승리한 사람, 이긴 자, 그리고 소망을 이룬 자, 그에게 면류관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 직전에 딱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면류관 못 받아요. 그냥 자기 영혼만 불 가운데서 건지는 거예요. 면류관은 없어요. 왜? 환난도 없었잖아요. 믿음으로 환난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연단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기 전에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영혼만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거예요.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나마 구원받으면 감사하죠.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이 택하셔서도 있고 또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했겠죠. 마누라가 기도를 했든지 부모님이 기도를 했든지 자식이 기도를 했든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면류관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 받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잖아요. 믿음으로 연단 받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소망에 이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적이 뭐냐면 우리가 공적을 쌓았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공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공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공적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공적이 뭐냐? 믿음으로 환난 당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연단받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이룬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의 공적이에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이긴 자가 되면 공적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천국은요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공적대로 상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적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좋은 차 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집 안 살고 좋은 자동차 안 타고 좋은 옷 안 입고 공적을 쌓을 수 있으면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공적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 자기 열심,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주님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예. 진짜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공적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놓고 확 떠벌리잖아요. 사람들이 와 하면 이미 공적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공적이 적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것보다 공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다 불타거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의도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들. 주의 일같이 보이지만 공적이 불타요. 그래서 공적 하나 없이 자기 영혼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불탈 공적도 없어. 그냥 아예 공적이 없으니까 영혼만 건진 거.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까 읽은 본문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즐겁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환난을 받아도 잘 참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연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을 수 있는 공적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적이 뭘까요? 기도의 공적이에요. 기도의 공적. 이 기도의 공적이 공적 중에 공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기도에 항상 힘써요. 기도의 공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결실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냐고요. 그 기도의 공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죄송해요. 죄송하기 뭐가 그렇게 죄송해. 하나도 안 죄송해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죄송. 하나도 안 죄송해요. 기도의 공적을 쌓으면 되죠. 기도의 공적이 제일이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진짜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환난이 오면 당연히 더 뜨겁게 기도하죠. 여러분 평탄할 때보다 환난 중에 기도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사람은 더 기도에 힘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 기도의 공적을 쌓으려면 나를 위한 기도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 위해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의 90%는 자기 기도예요. 근데 자기를 위한 기도는 공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나에게 유익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나에게만 유익한 거지 천국의 공적이 쌓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도의 공적은 어떤 기도냐? 타인을 위한 기도, 죄인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기도의 공적을 쌓는 거예요. 그 기도들 언제 응답될까요?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거든요. 다 응답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는 10%만 하고 남 기도 90%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공적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그게 공적이에요. 이런 거는 믿음이 성숙해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그냥 자기 기도도 벅차요. 자기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만 가질 수 있는 특징들 몇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이루어지면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억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게 억지로 이루어져.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미 교회가 쇠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뭐 봉사 하나도 막 교구별로 지역별로 막 분담해 갖고 막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고 뭐 성전 건축하면 장로 1,000만 원, 권사 500만 원 막 이래 가지고 막 직분대로 헌금 다 정해줘요. 안 할 수가 없어. 이러면은 그거는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면 변질된 거예요. 능력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넘치는 기쁨. 누가 모여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모여요. 누가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막 기도가 막 타올라요. 그런 교회. 성령이 강권하시는 그런 부흥이 교회에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가능하죠.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강권해서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막 교회에서 기도가 뜨겁게 임하는 그런 교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눔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요한 성도도 있고 또 궁핍한 사람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부요한 사람들, 옷 2벌 입는 사람들 하나 나누고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한 자의 쓸 것을 공급함으로 궁핍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거예요. 너 뭐 멀리 가서 구호 활동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네.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삶 속에서 네 눈에 보이는 궁핍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 너 눈에 보이면
지나치지 말고 도로. 그가 필요한 걸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뭐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초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해요. 네, 서로 사랑을 나누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베풀었는데 또 그 사람이 다음에 나를 초대해서 갚은단 말이에요. 한 번 초대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자. 그리고 이제 또 부르잖아요. 그리고 가요. 이렇게 되면 갚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13,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가 정말 복을 원하면 네가 베풀고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베풀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받은 대로 갚지 못하면 그거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받은 걸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풀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게 좋고 갚을 수 없는 베풀음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갚게 하는 거예요. 언제 갚아요? 의인들의 부활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에 다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나는 뭐 100번 밥을 사도 나는 한 번 얻어먹을까 말까야 뭐 이러면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5번 밥을 샀는데 5번 얻어먹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는 법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내가 얻어먹지도 못하고 맨날 베풀기만 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한 번 사면 지도 한 번 사고 이래야 서로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도 갚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올해 제가 30년 차예요. 97년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이제 30년 딱 됐어요. 여러분 한 직업을 30년 하면 꽤 많이 배워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보고 본 건데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나누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갚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요. 부모의 공덕이에요, 공적. 그게 천국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도 안 써요, 절대. 그런 인색한 사람들.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요. 본인은 배불리 살아요, 본인은. 근데 그 자식들 때에서 정말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거의 자연의 법칙 수준이에요. 봄 오면 그 다음에 뭐가 가요? 여름 오죠. 절대 겨울 안 와요.
그런 식으로 거의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사업해서 잘 되기 원하고 직장에서 승진 잘하고 뭐 집을 사면 집이 막 오르고 뭐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르고 정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 부모들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가품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로.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라는 거는 부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누가 부한 자예요?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부한 자예요. 북한에서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 남보다 가진 게 더 많으면 내가 부한 자예요. 네. 부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한 자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게 하면 그게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공적을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받을 자리를 잘 닦아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장래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지금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가 뭘까요? 이 박해하는 자는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나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뒤에서 나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도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날 때마다 내게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정말 힘들게 하면 그 사람도 역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는 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정말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인 죄인지 모르고 저렇게 사는구나. 불쌍한 사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옛날에. 근데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게 무슨 짓인지 몰라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거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 돌 맞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찬가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죽는 순간에도 그런 기도가 된다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잘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치명타를 입고 물러가요. 이게 영적 파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 기도하는 거.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 순간 마귀가 힘을 잃고 무너져 버려요. 장애물이 사라져요. 매인 것이 풀어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제 15,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형제들과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의외로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본성이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막 좋은 일 생겨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형제가 안 좋은 일 당해서 너무 낙심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낙심될 것 같죠. 의외로 밥이 잘 넘어가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예.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그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자신만 챙기고 그러지 말고 너의 주변의 형제들과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공유하라. 이렇게 살아라.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나의 성공, 나의 명예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천지빛깔이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다 이래요. 자기 승진,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평판에만 온전히 신경을 써요. 남들이 어떻게 자빠지든 코가 깨지든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건 더 즐거운 일이에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 그게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길만 형통하면 그만. 내 실적만 좋고 내 명예만 올라가면 그 최고다. 오히려 나만 실적이 탑을 찍고 다 망했으면 딱 좋겠다. 뭐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너보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엄청난 자기 낮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또 고관대작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린 게 아니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들과 함께 막 웃고 울고 예수님 얼마나 우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셔서 예수님이 그 무지랭이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도 창녀 세리들과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시니까 다 욕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앞길만 성공하려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서
부족한 사람, 너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나누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나는 저 사람들과는 레벨이 달라. 이런 마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아유, 이 교회 왔더니 이 순 다 무지랭이들밖에 없네. 아이고, 저 인간들은 나랑 어울리기에는 너무 부족해.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숨 막혀. 이런 마음. 그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뭐 버티질 못해요. 아, 저런 못난 이들하고 내가 어떻게 어울려? 어디, 난 이 교회에 못 있어. 나갑니다. 나가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 있나. 그리고 물색해요.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자기가 뭐라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합니까? 낮춰야죠. 낮춰야죠. 높을수록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만 교회 안에서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자기들끼리 어울렸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손가락질했어요. 같이 앉기도 싫어했어요. 아, 수준 떨어져. 따로 놀았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재산이 100억, 200억 있어도 통장에 돈 100만 원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따고 온 사람이라도 중졸 고졸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더 하셨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변질돼가는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때, 그것이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아주 확실한 징후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옷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재산 많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와, 이제 높임을 받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해요. 그건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5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일부러. 무지랭이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에서 잘난 자가 존경받는 곳이 아니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존경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작은 자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 가장 작아진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부유한 자.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지만
믿음에 부유한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운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약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강한 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소수예요. 그리고 대부분 세상에서 밑바닥에 살고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가 멸시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한 자가 믿음에 부여한 약한 자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곳이어야 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아, 부끄럽다. 나는 돈은 많은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이 저 사람 1년치 생활비보다도 더 비싼데 그러면 뭐하나?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데 내 인생 부끄럽구나. 내가 저렇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여야 해요. 그런 교회가 돼야 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그게 아니라 막 부자가 왔다고 막 환영해주고 이러면 그건 안 된다. 이제 다시 본문 17절에서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노엽게 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대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갚으면 그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서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거기 보면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그 법이 있어요. 왜 그런 법을 만드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직접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네 소를 죽였어. 네 돼지를 양을 죽였어. 그럼 네가 직접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그런 사람들을 적당히 처벌하는 법을 둬서 사회에서 처벌받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갚으실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갚을 수 있어도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죽여도 누구도 뭐라 안 해요. 다윗이 당한 거 생각하면 100번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직접 피를 손에 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가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내가 갚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럴 기회가 와도 절대로 그 기회를 따라서 되갚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에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세요. 그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는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의탁하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절대로 원수 갚지 마라. 용서해. 어떤 일을 당해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공경을 당했어요. 줄이고 목마를 때 그냥 모른 척해도 되잖아요. 아니 쌤통이다 이러고 그러지 말아요. 그에게 필요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 영혼을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대처 방법이에요. 원수를 대하는 방법. 예. 원수 갚지 말고 만일에 네 눈에 그가 공경에 처한 게 있으면 그 공경을 건지라. 그러면 그를 못 견디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 예를 들어 여러분 운전하고 하는데 누가 그냥 남포 운전을 확 끼어들어갖고 막 내가 그냥 엄청 놀라서요. 이씨 막 여기 막 입에서 막 튀어튀어 나오려고 그래. 뭐 저런 그래.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혈질인 사람들은 막 또 따라가요. 따라가서 막 차 세우고 막 한바탕 붙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빵빵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포 운전자가 그렇게 나를 놀래키고 확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기서 차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차야. 아이고 쌤통이다. 잘 됐다.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른 차 세우고 가서 그 사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죠. 선행으로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긴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 빌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딱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막힘없이 끊김없이 우리에게 잘 흘러오게 하는 신비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이걸 시험을 잘 이기면 복을 이어받아요.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복이 유보돼요, 유보. 예,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도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의 공덕이 높이 쌓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